12월 25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입니다. 성경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눈물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겸손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속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친구와 직장의 동료와 이웃들의 아픔을 무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닮기 원한다면 말하지 말게 하소서. 이마누엘 오신 주님처럼 나도 저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아 말씀입니다. 예수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없이 되어진 일이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 하늘이 예수 없이 생겨났습니까? 땅과 바다가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내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저 크고 신비한 언어계와 태양계가 과학자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제쳐놓고 이건 내가 할 테니 너는 저리 가 있으라 하고 혼자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아멘.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들을지어다. 너는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와 예루살렘을 함께한 것들이 기쁜 소식을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판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자유의 희소식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자유의 희소식에 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7절은 자유의 희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인과 억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찬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죄에 매이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주의 구속과 위로입니다. 주님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터진 곳을 싸매시고 상처를 치료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크신 권능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구속을 통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거신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는 소식을 주셨으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하셨으며 오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크신 권능을 주신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매인과 어가 학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통한 자유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한 결론입니다.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2절 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7장입니다. 9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한 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치니 땅이 보고 떠났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더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평화로 통치하시고 우상숭배의 제약에 빠진 자에게는 형벌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은 의욕이 넘칠 때마다 즐겁습니다. 의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이 같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떱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사면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산들을 밀처럼 녹게 하십니다. 따라서 어려운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난 자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우상은 말 못하는 나무나 돌 등을 가지고 사람이 새겨 만든 형상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이며 탐심도 우상숭배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자 12절과 11절과 12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곧 치료이며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발광체로서의 빛이고 우리는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우리는 선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을 바라는 의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라는 것은
디카요 시내입니다. 일반 사람들 사회적인 의미에서 의는 윤리적인 성질에 국한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표준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말씀은 디도서 3장 내용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성도라는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의심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적극적 의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을 보다 바람직한 국민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그들의 국민적 의미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그들은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하며 또한 그 일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성도의 경건한 삶의 동기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3절입니다. 어떠했는지 상기할 때 3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죄송합니다. 3장 3절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협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정스러운 자여 피차 미운 자였으나 아멘. 우리도 전에는 3절 말씀처럼 어떠했는지 상기할 때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용하며 온유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릴리라는 것은 죄는 이성을 무디게 하고 마음과 뜻을 왜곡시키고 육체적 욕망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모든 이기적인 감정의 성장을 고무시킨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들이었음을 늘 상기할 때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불신자들과의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시티즌십입니다. 일반 시민이 누려 갖는 권리입니다. 인권과 민권과 공권과 시민으로서의 행동입니다. 재산과 사상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거주하는 도시나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놀라운 출생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낮고 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2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아멘. 창조주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가장 천하고 낮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친히 그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신 사실에서 확정됩니다. 넘어서 5장 8절입니다. 기쁨과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10절과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순간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흑암의 먹구름이 사라지려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구원이 실현되는 기쁨의 순간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러 오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 즉 공의와 거룩과 자비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구주 세비얼 모시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출해 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사상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소테르라는 우리의 구세주와 같은 뜻의 어이가 예수께 호칭되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의 진심을 주께 드립니다. 저의 몸과 마음과 순결과 애정을 묶어서 바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제 삶의 향기가 두루 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께 드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제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교만과 제약된 인생들을 사랑과 평화와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시며 저의 죄를 지시고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왕이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가져오듯 희생이 있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 아옵고 저도 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인생의 참 빛이 되십니다. 제가 주의 비단을 거함으로 제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빛의 자녀이오니 빛의 자녀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저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저로 어두움에 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빛이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